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 이름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 다 다양합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자면 우리들은 농촌이든 어촌이든 도시이든 어느 특정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착민들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몽골이나 시베리아나 아프리카 등등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축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유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첨단 문화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의 눈에는 저런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수도꼭지 틉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필요할 때 씻고 필요할 때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에게는 물이 관건입니다. 풀이 관건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자연생태에 절제적으로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문명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전망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근간인 내가 데리고 있는 가축들이 어떻게 하면 맹수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부족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늘 생존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연봉이나 연금이 있을까요? 너 이번에 양 잘 치면 내년에 양 2마리 더 준다 라고 계약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우나가 어디 있고 편의점,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관도 없습니다. 그냥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심지어는 자는 시간마저도 24시간 오롯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삶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유목민들의 삶은 불행할까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의 삶은 마치 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면서 걱정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혹시 맹수가 나를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일 일어나면 먹을 물이 있을까? 내가 기르는 가축도 물론 없지만 우리 미미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사료가 있을까? 걱정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 그들에 비해서 10배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는 행복해야 하잖아요. 감사로 치자면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2배 정도는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유목민들 저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유목민들에 비해서 왕같이 살아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화가, 혹은 그로 인해 날카로워진 우리들의 신경들로 인해 다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답에 썩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툼과 원망으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삶을 모두 던져버렸던 유대교의 신앙,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유목민들과 같이 떠도는 광야로부터 그 유대교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떠돌이 생활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을까? 생존, 생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실제로 부유해서 이것저것 누리고 있을 때보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저 진짜 이거 아니면 진짜 저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거 진짜 이거 꼬꾸라지면 우리 진짜 집 밖으로 나앉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절박함 속에서 생존과 생명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신실하지 않았나요? 더 하나님 찾지 않았나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이지요. 그 광야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야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선 그토록 기다렸던 출애굽이, 그 자유와 평안이 바로 광야에 담겼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광야에 담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광야에 담겼고, 그를 표현하는 만나,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었던 율법도 다 광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냐면 르비딤 광야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성경 속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핑크빛이 아니에요. 아주 험악해요. 왜 그러나 살펴보았더니 물이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 모두가 완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입가에 가득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험악하다 못해 이제는 살벌한 분위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 때문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했더니 물하면 변함없이 스치는 저의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군생활 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군생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저는 아주 오래전 서울, 지금은 의경이 없지만 의경 기동대 생활, 데모 막는 일들로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여름에 입대를 했어요. 초여름에 입대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밖에서의 더위와 군대 안에서의 더위는 이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입고 있던 옷도 벗고 싶은데 자대 배치를 받아 이상한 버스에 태우더니 갑자기 어디에 내리라고 하더니 무엇을 입히냐면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도 안 아플 만한 보호장구를 더워 죽겠는데 다 입히는 겁니다. 온몸 다 가리도록. 그리고 한 손에는 무거운 방패 하나를 들려주고 따라와!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겁니다. 죽도록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여기서 낙오되면 그냥 탈영해. 그러니까 절대 낙오되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땀이 많이 흘리니까 화장실에 안 가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날 14시간 동안 화장실을 안 갔는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꿀같이 쉬는 시간이 찾아오자 전날 얼려놔서 고참들이 챙겨온, 날마다 챙기는 거예요. 시원하게 얼린 보리차를 페트병에 딱 담아왔습니다. 아침에 냉동실에서 꺼내와서 딱 그때쯤 마시기 좋은 시원한 물로 변해 있더군요. 고참부터 돌아갑니다. 한 50명은 되는데 그 중에서 출동 나온 한 40명이 그 페트병 2-3개로 다 돌려 마시는 거예요.
더운데 고참부터 꿀꺽꿀꺽 마시고 이제 중고참 순이 딱 오자 그 고참이 쫄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남은 걸로 다 마셔야 되니까 한 모금씩만 마신다 라고 눈에 살기를 띠며 우리들을 쳐다보며 이야기하죠. 쭉쭉쭉쭉 마시면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생명수야, 생명수. 그냥 소리 바르르 떨릴 정도로 기뻐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타고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규칙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그 물 마시는 게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다짐했습니다. 2모금을 마셔야겠다. 그래서 저쪽부터 페트병이 넘어올 때 그 사이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표 안 나게 2모금을 마실까? 그래서 2모금을 멋지게 마셨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표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 절묘하게 2모금을 딱 마신 다음에 한 모금인 듯 딱 손을 내려 옆 사람에게 남기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던 고참이 바로 제 이름을 부릅니다. 요엘, 이쪽으로 따라 나와. 한쪽 구석에 끌려간 저는 긴 봉으로 명치를 찔려가며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의 이름이 있었구나 라는 동물들의 육두문자가 휘어날라오며 예수님의 모진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지요. 아니, 이 나의 기막힌 생존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 이 울대가 2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가시셨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시원한 보리차 페트병 하나를 10만 원에 팔겠노라 나에게 주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10만 원에 샀습니다. 아니, 30만 원에 팔겠다고 해도 저 30만 원에 샀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배고픈 거랑 목마른 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목마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도 물이 나오려나, 내일도 물이 있으려나, 절절절절 모세를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물이 안 나오자 화가 난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만 죽게 생긴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물을 못 마셔서 몸이 축 늘어지고 눈이 풀린 걸 보고 있노라면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니 옛날 생각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나일강천에서 물 걱정 없이 살던 시절이 생각이 나지요.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고센이란 곳이었었어요. 종살이하던 곳이 곡창지대였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비록 종살이였지만. 그러니까 고생과 생존은 다른 겁니다. 생존의 노인이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은 중요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먹고 마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거 쏙 뽑아서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까?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예식을 예배 가운데 쑥 끄집고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식탁 공동체로 표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한 문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으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원망하며 문제 삼았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출애굽이야말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충만하게 느꼈을 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로 구별시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확인시켜 주셨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을 끄집어냈으며, 달려오는 애국 군대와 앞에 가려진 홍해의 바다를 쩍쩍 갈라가며 배고파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제공하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오늘 물사건이 나오지만 그 앞에 또 나오는 물사건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시작점인 출애굽을 원망했다는데 그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출애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먹고 살 때는 괜찮아요. 살만 하면 괜찮은데 좀 힘들어지니까 뭐가 짜증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서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엄마한테 혼난 자녀가 엄마한테 이렇게 대듭니다. 엄마 친엄마 맞냐고. 진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왜 이렇게 혼내? 엄마 친엄마 맞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놨어? 라고 대드는 격입니다.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명제를 의심하는 태도는 삶이 완전히 크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탄탄할수록 삶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도, 아빠가 때로는 무뚝뚝해도 그래도 우리 아빠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라는 기초적인 면제가 탄탄하면 삶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사랑, 부모로서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심각한 문제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살다 보면 다툴 때 다퉈야 하고 책임 물을 때 물어야 하고 원망할 때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백성들보다 모세가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가 감당했어야 될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무게는 진짜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모세의 마음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정말 이 백성을 살리고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노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오네. 모세도 이제 오히려 죽을까 두려운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은커녕 이러다가 제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절규하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근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피로 바꾸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 지팡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곳 반석에서 물이 나올 터인데 그 지팡이를 통하여 물이 나오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팡이와 그들의 오피니언 리더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증명하며 물을 내는 일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의 곳곳을 보면 우리 다 해피엔딩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고조 단계에 오면 그 문제점이 아비찬 후에 팍 해결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목말라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로 팍 쳤더니 물이 쫙 나오니까 백성들이 그냥 우와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하게도 찝찝하게 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요. 17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찬양, 감사, 은혜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이름에 담긴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다툼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시험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네요. 왜 그럴까? 다른 곳은 해피엔딩인데, 감사가 오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뭔가 찝찝할까? 심지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경각심을 나타냈던지 시편 95편에서도 바로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도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아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치 않으셨구나.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이토록 경거망동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원망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나는 일들이 원망이다. 그리하여 다툼까지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한번 쳐서 이야기해 볼까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부분 모태신앙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복받고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점검하지 않고 훈련받지 못했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얕아서 힘든 일이 닥치니까 불신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는데 막상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제가 아주 거칠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받기를 작정합니다. 저거 봐, 저 권사님이 나 째려봤어. 저거 봐, 목사님이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며 내가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 마냥 내 가슴에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를 갖다 꽂아서 나 이런 상처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정당해 나가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좋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의 소중함이 익숙해지니 무뎌져요. 더욱이 관계에 어려움까지 생기네요. 그러니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강한가. 사람이 흔들릴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지 부족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두터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사람에 흔들려도, 환경과 조건에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게 있어요. 기사와 표적입니다. 하나님, 내놓으라니까요.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이거를 기도라는 예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협박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뚝 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의심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의심하는 반복의 형태를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남 탓이니까. 내 탓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툼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일상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기적과 표적이 널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영성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알파도 그런 거고요. 치유수양회, 우리 정교인 수양에 있었던 치유수양회, 지금 목자학교, 목장 모임, 예배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깔때기처럼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의 일상은 온통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눈의 시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못 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쏟아지는 만나와 반석에서 쏟아지는 물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거든요.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있거든요. 그러나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겨울을 깨고 내리는 봄비에 하나님을 느끼더군요. 제 선배가, 참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창가에 맺힌 비의 빗방울을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그 밑에 글을 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또다시 봄이 찾아와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군요 라고 내리는 봄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제 선배를 보니 제가 역시다 많이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가던 길을 멈추고 꽃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창조와 감사함을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 찬양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손바닥 위에 어느 날 쌀을 씻고 밥을 짓기 전에 한 톨 남겨진 쌀을 이렇게 바라보며 노래 하나를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홍순관이라는 가수인데 그분이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한번 여러분들 어렴풋이 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평화의 무게, 농부의 무게, 세월의 무게, 우주의 무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쌀 한 톨에서도 생명과 평화와 농부의 땀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내가 저것 때문에 감사가 없어서 내 입속에서 지금 원망이 나오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 한 톨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을 다른 더 큰 곳에서는 못 찾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삶이 분주한 것이죠.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는 한 톨이 아닌 여러 톨이 가득 담긴 밥그릇을 바라보며 그곳에 담긴 농부의 무게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밥을 정성껏 지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의 수고와 그곳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의 모든 무게를 입안에 가득 넣어 꼭꼭 씹어 삼키시는 식탁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당장 벼락부자 되지 않아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중한 나의 일상을 오지도 않을 법한 저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모두 다 희생시키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쌀한톨의 무게를 느낄 줄 아는 영성가는,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훈련되어 더 많은 것을 누리다가 내적 충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삶의 신비를 경험할수록 내적 충만함은 더욱더 커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삶을 버티는 가장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적 충만함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고 계시는 영적 성령 충만한 분이 확실합니다. 내적 충만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실 물이 크게 부족해도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엄마 맞아? 그럴 거면 날 왜 낳았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 게 맞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관건이 이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21세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거의. K문화, 병원, K뷰티, 어딜 가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리딩해 나가는 멋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확증 편향이 되어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으이그라고 하며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원망이 가득한 내적 충만함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무리바 물 사건에 연루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오버랩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내적 충만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일상 가운데 쌀 한 톨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설교하고 있네. 그럼 제가 거기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적 충만함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정도로 자기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그것마저도 공허하게 들려버리는 삶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친구가 다 떠나서 외로우십니까?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해도 매일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큰 병에 걸려서 걱정이 태산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신가요? 내 인생 망했으니까 하나님 돌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물려달라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한 삶, 우리가 그토록 버겁게 짊어지고 있는 삶 한 발자국 앞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런 내적 충만함을 명확하게 알고 경험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으로 지금은 버겁더라도 한 발자국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생존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마실 물이 떨어져도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때마다 성령님께서 돕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가 힘드신가요? 아직 바닥으로 내려간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바닥을 쳐본 사람들의 여유가 제 눈에 보입니다.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들은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걸로 죽지 않아 라고 버텨내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는 아직 바닥을 안 쳤는데 바닥을 쳐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요, 염려치 마십시오. 믿음을 위해 굳이 바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밑바닥의 밑바닥, 죽음의 밑바닥, 수치와 고난을 통한 최고의 밑바닥까지 이미 내려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곳에서 준비하며 우리를 지키려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괜찮다, 여기서도 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바닥에서마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원망과 다툼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서 살아계심을 느끼려고 계속 예수님의 삶을 앞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내적 충만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발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열심히 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바닥인 것 같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 우리 일상 가운데 가득 채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과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고 의미 있게 일상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상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일상의 숨겨진 표적과 기적을 찾아낼 텐데,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며 사셨나?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놓쳐버린 삶은 무엇일까? 고민해내며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나가며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 입속에 원망이 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에 일어났던 다툼이 잦아드는 놀라운 감사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무리 조건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시험하거나 의심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것에 우리의 힘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닿은 그곳에 우리들의 눈이 놓이길 원합니다. 작게 핀 꽃에도 감동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삶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놓쳐버렸던 삶이 내 손에 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다툼은 인정하며 끊어할 수 있는 손으로 바뀌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